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통일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그만 시험과 유혹과 인생의 문제 앞에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의 주제는 택함받은 다윗과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했던 사무엘인데 2절 말씀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마음이 빼앗겨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지금 이 일을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요즘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일은 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등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많은 장애물들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만을 가지는 것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직장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좋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마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초대하였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에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겉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실체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다른 형제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 왕이 될 만한 겉모습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말제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이 양을 치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을 인정받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크게 감동되었을 때
14절 말씀에서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때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사울 왕은 악한 영 때문에 번뇌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번뇌라는 말은 마음에 자포자기의 패배감을 느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멸의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힘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 마음에 큰 패배감과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자괴감으로 고통당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 그 찬양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